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가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 잠깐만 이런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나는 진짜 삶을 열매 맺었다, 좋은 삶을 살았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좀 있으면 죽을 걸 내가 압니다. 그럼 내가 좋은 삶을 살았다, 괜찮은 삶을 살았다 하고 어떻게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자주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삶의 전환기에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이사를 할 때, 우리도 이사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직업을 바꿀 때라든가, 혹은 어떤 직업상에서 실패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리고 결혼 생활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니면 결혼을 할 때, 혹은 결혼이 깨어질 때, 아이를 낳거나 성장하는 순간에, 혹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건강의 적신호가 켜질 때, 그때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좋은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내가 좋은 삶을 살아온 게 맞는지, 남은 인생의 나날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그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도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가 읽었던 이 전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목적이 이룬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것은 개인으로서 목적이 이룬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시광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목적 이룬 삶의 부작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그리고 개인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썩게 만드는 위선이라는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진정한 목적을 회복하고 우리가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목적 잃은 삶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대단히 특이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죄송합니다. 예전에 이 본문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읽어본 분들이 계시다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는 무화과 나무를 가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화가 난 것처럼 실제로 화를 내시기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저주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사실 이 표현도 점잖습니다. 깽판을 치십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가지고
그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데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은 흠없는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흠없는 제물을 이 저기 먼 지방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양이나 소를 데리고 오다가 뭐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물을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흠없는 제물을 거기서 미리 마련해 놓고 돈 주고 이제 사고 팔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뭐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서 하는 모든 이 시스템 전체를 다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성전 정화라고 부르죠. 자,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20절부터 보잖아요. 그럼 20절부터 보면은 전날에 그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썩어버린 것을, 완전히 말라버린 것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믿음과 용서에 관한 되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정신을 잃게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일단은 무화과 나무를 왜 이딴 기적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생각해보면 대단히 파괴적인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그동안 하신 모든 기적은 바꿔서 표현해보자면 꽤나 생산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근데 이건 되게 파괴적인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기적과 동시에 성전에서 난리를 치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썩었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야, 이 예수님의 성깔이 나쁘다,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것은 이 본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는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요. 좀 이따 성전 정화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화과 나무가 썩었다라는 이야기와 동시에 믿음과 회개 혹은 용서에 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잘 따라오셨다면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걸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라는 게 있다고요. 마가는 글을 쓸 때 이런 문학적 기법, 고대에서는 꽤나 유행하는 기법이었습니다. 샌드위치 기법을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사건 있잖아요. 이 두 사건을 맨 위와 맨 밑에 마치 빵처럼요 해놓고, 그리고 가운데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넣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사건 있죠, 또 다른 사건, 이 사건과 그리고 위와 아래에 있는 이 두 사건이 사실상 연결된 사건입니다.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은 같이 읽고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이게 마가의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그럼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두 사건을 같이 보라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썩게 만든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께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엎어버린 사건이었죠. 이 두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종의 상징 행동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당시에 원래 목적과 상관없이 타락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습니다. 성전은 성전 시스템이 존재함으로써 마땅히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도 보통 이름부터가 무화과 나무잖아요, 그렇죠? 무화과를 기대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게 되죠. 근데 여기에도 열매가 없고, 그리고 성전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성전이 열매가 없다, 성전이 썩었다, 성전이 아무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상징 행동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꽤나 이게 당시에 이 베드로나 여러 제자들이나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꽤나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말로 이 모든 것을 전해듣지만은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로 무화과 나무가 하룻밤에 썩어가지고 완전 저주받은 것을 보면서 와, 이 성전이라는 게 이토록 썩고 이토록 문제가 있고 망가진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성전이 원래 목적은 뭐고, 그리고 어떻게 썩었길래 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요 단순히, 그러니까 소위 우리는 정화라는 성전 클렌징, 청소라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근데 자세히 본문을 보잖아요. 그럼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신학자들은 성전 정화라는 표현보다는 성전 폐기 혹은 성전 셧다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낫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사지 못하게 다 엎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무나 나다니지 못하게,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막 분노하시면서 막 채찍을 막 다 엎어버리신 겁니다. 실제로 이것도 우리가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헐크처럼 생기진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연약한 분이 와가지고 막 채찍질 가지고 나가 꺼져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멘 그러면서 꺼져 주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굉장히 압도적인 어떤 두려움을 사람들이 느꼈겠죠. 이것도 일종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썩은 것만큼이나 대단한 기적이죠. 근데 그러면은 결국 성전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 시스템을 폐기시켜 버렸을까요? 거기에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장사가 문제였던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장사하는 그곳은 성전의 전체의 구조상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성전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가면 지성소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 보면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이방인의 뜰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예컨대 로마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그런 장소에서 뭐가 있어요? 막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디서 기도하냐고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뭐 니들 따위가 기도를 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배척했던 거죠. 그런데다가 지난 몇 주간 저와 함께 마가복음을 살펴봤던 분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방인들, 특히 로마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극에 달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로마에게 압제를 당했으니까 그러기도 했겠죠. 근데 유대인들 그들도요, 우리가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의 민족이 되어야 해라는 굉장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로마에 대한 분노 혹은 증오가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를 싫어해요. 그럼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보기 좋겠냐고요.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쫓아내기 위해서 일종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시스템, 그러니까 뭐죠? 이 재물 사고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을 그 안에 이방인의 뜰에 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성전을 두신 목적이랑 꽤나 다르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셨을 때 단순히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그곳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성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곳이죠. 거기 가면 신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때요? 거기서 보통 성전을 처음 지을 때는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획된 곳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일 열왕기상 8장을 가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41절부터 43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전은 이렇게 기획된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잖아요. 예컨대 유대인이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맞죠? 그럼 그뿐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막 옵니다.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쟤도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쟤도 하나님의 백성 나도 하나님의 백성, 그럼 우리는 국적은 다르지만 그래도 대충 한 가족,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대충 자는 빼고 한 가족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서로 화해를 이루는 것이죠. 자, 이게 원래 성전이 기획된 의도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고요. 두 번째로는요, 인간끼리의 화해죠. 이게 원래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써 깨졌던 것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이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아담과 하나님이요 서로 화목하고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들어옴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깨졌고요. 나중에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서로 탓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깨졌죠. 인류 역사 내내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근데 성전은 어떻게 되죠? 성전에는 화목, 화해, 사랑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강도의 강소굴이 됐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도라고 번역된 이 단어 레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에 그러니까 뭐 사람을 막 해치면서 돈을 뺏는 도둑도 강도라고 하긴 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당시에 로마나 다른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민족주의자들 혹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을 가리켜서 강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대하거나 심지어 이게 이 군인들 말고 민간인들을 막 해치고 하는 나쁜 일들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성전이라는 곳이 민족끼리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끼리 화해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소여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로마를 증오하고 로마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민족들을 증오하고 자기 자신의 의의를 높이는 이상한 공간으로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공간은 필요 없다 그러면서 폐기를 선언하신 겁니다. 예. 사실 이것은 그러니까 20절에 보면요 뿌리째 말랐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이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말라버리게 하신 것처럼 성전이 그 근본부터 기능이 다 박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의 초반부를 보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당시의 모든 종교와 성전 시스템을 가리켜서 이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이 성전과 종교 시스템인 거예요.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불은 뭘 가리킬까요? 지옥을 가리킵니다. 누구나 다 성전이야말로 천국이다 라고 생각했을 그때 아니다. 이 성전이야말로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뿌리채 찍혀버릴 것이다. 뿌리채 썩어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죠. 왜요? 원래 성전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했으니까요. 성전의 목적은 사랑이고 화해였어야 했는데 성전은 오히려 증오를 키우는 공간이고 자기 의를 키우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특히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뭘까요? 물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도록 그리고 사랑받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전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세 위격은요 너무나도 서로 깊이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깊이 화목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한 분이죠. 사랑으로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요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이 그 삶에 의미와 가치를 주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시들어 말라 죽게 돼버리죠. 여러분들이 어떤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학 작품이나 혹은 영상 혹은 영화 드라마 뭘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문학 작품이나 영상이나 드라마는요 인간의 목적이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이 사랑하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슬플 거라는 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혹시 가즈오 이시구로라는 작가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노벨 문학상을 탄 그러니까 일본 사람처럼 보이지만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노벨 문학상을 탄 분입니다. 이분이 쓴 소설 중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원래 노벨 문학상 타면 좀 한번 읽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은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집사입니다. 교회에서의 집사 말고요, 그 한 집에서의 집을 운영하는 귀족의 집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달링턴이라는 사람을 섬기는 집사예요. 달링턴이라는 귀족, 굉장히 지체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인격에도 감화를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집에서 일하는 것이 자기에게 너무 좋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목적 전체가 이 달링턴 나리를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과정 중에서 자기를 사랑했던 그리고 자기도 사랑했던 사람도 내쳐버립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장례식장에 가지 않을 정도로 달링턴 나리를 잘 섬기기 위해서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착하고 괜찮은 달링턴 나리가 나치의 동조자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게 몰락해버리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엄청나게 허무함을 느낍니다. 사실 이제 이때부터는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스포일러가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스티븐슨 그러니까 그 집사가 하는 대사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한테만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달링턴 나리는 나쁜 분이 아니셨어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길을 택하셨고 그게 나치였던 거죠. 그것이 잘못된 길로 판명되긴 했지만 최소한 그 길을 택했노라는 말씀은 하실 수 있었어요. 나로 말하자면 그런 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그저
그분을 믿었어요. 나리의 지혜를. 긴 세월 그분을 모시면서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죠.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정녕 무슨 품위가 있단 말인가 하고 나는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이제 노인이 된 상황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신의 그 소설 제목이기도 하죠. 남아있는 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황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스포일러라서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한번 이 문제에 있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다 남아있는 나날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청년분들은 그 남아있는 나날들이 많다고 느끼시겠죠.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장년 혹은 노년분들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만 해도 이제 절반은 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장수하면 절반 더 남긴 했는데 남아있는 나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죽음 앞에 있을 때 나는 뭘 후회하고 뭘 기뻐하게 될까요? 확실한 거는요, 저는 목사라서 종종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볼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내가 진짜 삶을 살면서 더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더 성공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겁니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모두가 실제로 후회할 때는 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용서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과 화해했어야 됐는데, 그때 그 사람을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가족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먼저 죽은 아버지를 혹은 어머니를 용서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아서 내 삶에 너무 후회가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하는 후회가 전부 다 사랑과 화해, 화목에 관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지어진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삶에서 종종 그 목적을 잃어버리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그 목적을 잃으면 여러분들에게 삶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까요? 다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사실 저는 옛날에 이 13절을 보면서 오씨 이게 뭐야, 예수님 성격 진짜 좀 이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니래잖아요. 근데 열릴 때도 아닌데 왜 갑자기 저주를 하시고 왜 화가 나고, 좀 참을성이 없으시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고대 텍스트를 해석하기는 쉽지가 않죠. 당시의 정황이나 배경을 다 알아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학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정말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합니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해석할 때 아직 무화과 열릴 때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 해석하는 거라고요. 실제로 그리스어 문법상으로 볼 때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오히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화과 열리기 직전의 때라고요. 그럼 그 직전의 때에는 열매가 아직 안 맺히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먹기만 했죠. 그렇죠? 무화과가 열리기 전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이제 팥김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팥김이라고 하는데, 이 팥김이라는 이게 먹기 좋은 열매가 하나 맺힙니다.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화과보다 이걸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 이걸 먹을 만한 게 계속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보통 어떤 나무가 잎사귀가 막 울창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저 팥김이라는 열매가,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열매가 많을 걸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지막지하게 많다. 그러면은 그 나무가 마치 이렇게 홍보 활동을 펼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안에는 팥김이 많습니다. 당신이 배고프시다면 이 잎사귀 밑을 들면 팥김을 따가지고 먹으면서 배를 채우거나 즐기실 수 있어요. 저게 더 맛있다니까요. 실제 무화과보다 저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막 홍보와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이 나무가요. 다시 말하면 열매가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성전과 마치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보세요. 그들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시스템의 종교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이방 민족들과의 화해를 추구하는 공간이라는 걸 그들이 왜 몰랐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안다 하더라도, 옳다 하더라도 그 옳은 게 싫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게 옳죠. 근데 기도가 싫으면 어떻게 되죠? 기도를 안 하죠.
근데 누군가 앞에서 기도를 잘하는 척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도 되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보세요. 목사는요, 목사들의 그 변명을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목사는요, 원래 위선을 떨기 참 좋은 스탠스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위선적이라는 걸 변명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좀 이해해달라 이런 거예요. 좀 너무 비겁한가? 보세요. 목사들을 향한 그 윤리적 기준의 잣대는 상당히 높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게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고요. 저도 제가 목사가 아닐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성화되는 속도만큼 성화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닐 것 같아요? 목사라고 여러분들보다 더 성화되는 속도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간의 죄인됨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한 번도 성경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성화 속도가 느린데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느려요. 근데 윤리된 목적 요구되는 윤리의 수준이 대단히 높잖아요. 그럼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까요? 게다가 윤리가 꽤나 예를 들면 기도를 꽤나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신령한 목사구나 그러면서 내가 믿고 따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 너무 제가 지금 정직하게 까발렸나요? 그러니까는 생각해보세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는 아주 아름다운 언어를 쓰면서 혼자 홀로 기도할 때는 뭐야 시간이 아직 5분도 안 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다 이게 글 써가지고 오잖아요. 저는 글 안 써가도 잘합니다. 잘해요. 아주 아름다운 언어를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전체가 기도입니다. 그거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요. 거기 나오는 문장 몇 개는 암기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베리에이션을 해가지고 예쁜 기도 못 만들어낼 것 같아요. 저도 나름 이 세계에선 전문가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와 목사님 기도를 너무 잘해 울창한 잎사귀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다고 합시다. 나는 기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나는 기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잘해야 내 삶의 입지에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의 성전이 그랬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 그리고 성전 시스템 전체가 그 위선이 가운데 중심이 됐던 거죠. 잎사귀는 많지만 열매는 없었던 겁니다. 사랑한다라는 허울은 많지만 실제 사랑은 전혀 없었던 거죠. 실제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다른 방식으로 선언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요. 23장 2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입니다. 근데 겉에는 회칠, 그러니까 시멘트 칠을 했습니다. 너무 예쁘게 해놓은 거예요. 장식도 너무 아름답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죠? 죽음이 있습니다. 썩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시스템이 다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수많은 종교 시스템의 문제들 때문에 그 안에서 본질인 사랑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이거죠. 여러분 그게 사실은 훨씬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더 구역질나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기독교인들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사람들은요 드러내놓은 악보다 위선을 훨씬 더 더럽고 구역질나게 느낍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성깔이 원래 더러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툭하면 욕하고 막 대놓고 그렇죠? 야 엑스엑스야 막 그러면서 설교 중간에 물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 딴 교회로 가시겠죠? 그렇긴 하지만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저 인간은 원래 입이 더러워, 원래 성깔이 더러워, 원래 화를 잘 내. 그럼 뭐 그냥 그런갑다 그럴 겁니다. 근데 앞에서는 막 설교할 때는 막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막 갈 때 막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막 그러면서 되게 겸손하고 막 여러분 가까이 오면 막 커피도 막 타드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냥 평일날 뭔가 이렇게 선물 주고 싶어서 교역자실에 왔어요. 근데 제가 교역자 벌써 상상돼요? 교역자실에도 교역자분들 모아놓고 니들은 내가 월급 주는 놈들이니까 그러면서 막 야 엑스엑스야 그러면서 막 욕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봤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 전주에 사랑합니다 이 시멘트질에 회칠에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과 대비해서
제가 한 욕지거리나가 훨씬 더 더럽게 느껴질 겁니다. 맞죠? 예수께서는 이걸 지적하신 거죠. 이건 공동체적으로서 시건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사 갑니다. 이사 가서 저희가 더 잎사귀가 푸르르고 아름답게 보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공간이 되게 넓어지니까 좋아 보일 수 있겠죠? 저는 여기도 좋은데. 옛날에 지하실도 좋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더 나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두 주간 이제 이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혹은 구조 같은 것들을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섬길까? 그래도 좋게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봉사자들도 참 많이 모집했습니다. 봉사에 헌신해 주신 분들도 많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는 뭔가 뚝딱거릴 겁니다. 이렇게 유려하듯 물 흐르듯 진행되진 않을 거예요. 그럼 시건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일을 더 잘하게 됐다고 합시다. 물 흐르듯 여러분들이 불편 없이 모든 게 잘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없으면,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화해와 화목이 없으면요,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죠. 썩어버린 무화과나무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성전인 거죠. 그걸 실제로 공동체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개인으로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건교회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기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홀로 기도, 뭐가 같습니까? 혹은 뭐가 다릅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홀로 기도를 아예 안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위선 안으로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되게 잘 섬기면서 봉사하지만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면요,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보이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그리고 교회에서 보이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게 다릅니까? 아니,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게 다릅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뒷담화를 즐기시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를 앞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예쁜 말과 예의 바른 말을 하지만, 그 대상자가 없을 때 다른 사람들, 좀 약간 편한 사람이 있을 때는 편하게 뒷담화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SNS는 어떻습니까? 청년분들 많이 SNS 하시죠? SNS에 올라간 사진과 여러분들의 실제 모습은 어떻게 다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진정한 사랑과 화목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옳은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당연히 그거 알고 있죠. 이때 당시 성전의 관리들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과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행동, 좋은 행동이죠, 그 행동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마음의 격차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시건교회가 복음을 전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시건교회는 복음을 좋아할까요? 저는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명령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저는 위선적으로 행동하게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어떻게 이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선의 본질은요, 그러니까 옳은 행동을 별로 안 좋아하는 데서 나옵니다. 왜 안 좋아하는데도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걸 좋아할 테니까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계속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렇지만 그 옳은 행동을 안 좋아하는 삶에서 위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선적이지 마라고 강요한다고 그래가지고 위선을 떨쳐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정규 목사 너무 위선적이야, 위선적이지 마, 위선적일 때마다 내가 혼내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위선적인 행동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죠. 그렇죠? 더 위선적이 될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위선적인 행동을 하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다 막 추적해가지고 카메라를 달아놓을까요? 그럼 그 카메라마저도 의식할걸요? 그리고 카메라 없는 곳에서 진짜 본 모습이 나올걸요?
그럼 여러분들 강요한다고 해가지고 비위선적인 행동이 변할까요? 아니,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뭔가 다른 게 필요합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한 관객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한 관객이었어요. 그냥 사람들의 의식 말고요. 한 관객,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이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오씨, 영원한 관객이 나를 계속해서 본다고? CCTV 정도가 아니고 내 삶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완전 무서운데? 더 무서운데? 더 위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아예. 더 무서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요,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 영원한 한 분의 관객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알 필요가 있죠. 그건 어떤 분일까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희한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쭉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마도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을 가리키는 것인지에서까지는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랐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못 보던 요상한 기적이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다가 말리게 했냐면 이 말보다 오히려 되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연달아서 하십니다. 실제로 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상관없는 말을 따로 기록해 놓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갑자기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잠깐만요. 이 말씀은 오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봐봐, 너네들이 나를 잘 믿잖아. 그러면 그냥 무화과나무 다 그냥 끝장내버릴 수 있어. 산도 그냥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고, 그냥 그 믿음의 힘이 그렇게 강력한 거란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산을 바다에 던지는 기적은 할 수 있다 한들 정말 쓸데없는 기적 아닙니까? 그래, 정말 쓸데없는 기적이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중요한 건요, 23절에 누군지 이 산더러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산이 아니에요. 아무 산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이 산입니다. 이 산은 뭘까요? 성전산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거기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이 산이라고 가리킬 때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이 성전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폐기된다는 것을 가리키겠죠. 폐기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된다. 실제로 이후에요, 성전은 완전히 폐기됐죠.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게 아니고요, 사실상 폐기시킨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해의 장소, 그리고 인간끼리의 화해의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 기능을 못하면 좀 정화를 하거나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왜 폐기해야 돼요? 폐기하면은 그 폐기된 무언가, 그 원래 기능을 하던 무언가를 대신할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은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끼리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은 어떻게 다시 화평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성전을 폐기시킨 이 사건이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서 한 번 더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의 본문은 예수께서 생애 마지막에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잖아요. 그럼 2장, 즉 생애 초반부에 똑같은 일을 하신 게 나옵니다. 생애 초반부에요, 똑같은 일을 하시면서 성전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다음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여기에 대한 성전이 있습니다. 더 위대한 성전이 있죠. 원래 공간 혹은 건물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건물의 성전을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시건교회에서요, 이 공간을 성전이라고 웬만하면 안 부르는 이유입니다. 예. 여러분, 뭐 감신대로 이사 간다, 우리 성전 이사, 그런 표현 제가 한 번도 안 쓴 거 아십니까? 예. 물론 여러분들이 그걸 쓴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처럼 쫓아가가지고 뭐 안 돼, 넌 신학적으로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억은 해두십시오.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 진짜 성전은 뭘까요? 성경에서는 지금 신약시대에 딱 두 가지만 진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들과의 화목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위대한 성전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자신을 진짜 성전이라고 말하죠. 성전의 역할이 뭐죠? 그 성전으로 가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 성전으로 가면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상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전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시죠. 진짜로 내가 너희들과,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진짜 성전이 되기 위해선, 내가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진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무너져야 한다. 내가 완전히 헐어져야 한다. 내가 완전히 박살나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무화과나무와 성전 폐기 마지막 사건이 지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분이 십자가로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부서지고 있는 거죠. 부서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마 이미 아실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아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면서 엎어버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강도의 소굴이다. 여기 있는 모든 놈들은 사실상 강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 사람들은 대단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맞죠? 네. 우리가 무슨 저 아나키스트, 저 극단주의자랑 똑같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모두는요,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나쁜 사람과 동일시 되잖아요. 그럼 기분이 나쁘죠. 네. 저도 옛날에 한번 이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아주 작았을 때요, 고로 디지털 단지에 있을 때 한 번은 거기서 있는 이제 누군가 어떤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 만남의 광장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되게 큰 TV가 열려 있었거든요. 항상 그 TV를 보면서 이제 저기 청년을 기다려가지고 신방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TV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 목사 이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뉴스 가끔 나오잖아요. 어떤 사고 친 목사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반바지하고 티셔츠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기다렸던 그 청년 있잖아요. 그 청년이 저를 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너무 반가웠었던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예. 지금 뉴스에서 목사 나쁜 놈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 너무 여기서 어떻게 변명을 하냐고. 내가 목사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저렇게 나쁜 목사는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착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불구하고 모르겠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청년은 뭐지 쟤? 미쳤나?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그 이후로 아시죠? 시건교회 청년분, 절대로 바깥에서 저를 볼 때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부장님이라고 부르라고요. 왜죠? 왜 그렇게 제가 말했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저 사람이랑 한 통속이 되기 싫거든요. 제가 목사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나쁜 목사하고 같은 목사는 아니고 싶은 거예요. 물론 나도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만 저런 놈이랑은 급이 다른, 그래서 좀 나은 죄인인 거죠. 네, 이렇게 동일시는 싫은 일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분노했을 겁니다. 실제로 강도의 소굴이 맞았는데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정죄만 하신 분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강도 사이에 계셨습니다. 그 의미하는 말은 뭘까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그분은 우리의 자리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합니다. 그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우리 대신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같은 죄인처럼 취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그때 그분은 실제로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을 볼 때 강도처럼 취급하셨다는 의미인 거죠.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길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통당하셨던 이유는 십자가형으로 느끼게 될 육체적 고통보다는 자신이 본성적으로 가장 혐오하는 사람처럼 여김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관련이 있다. 진리시던 그분이 세상에서 참으로 구제 불가능한 위선자처럼 여김받으셨어야만 했다. 지극히 순결하셔서 여성을 보고도 흑심을 품지 않으셨던 그분이 역사상 가장 파렴치한 강간범처럼 취급받으셨어야만 했다. 순전한 이타심으로 항상 사랑하시던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흉악범처럼 여김받으셨다. 그분은 인종차별주의자와 살인자와 중상자와 모략하는 자와 절도범과 폭군처럼 여김받으셨다. 원래 그분이 본성적으로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한 대리자로서 그렇게 하셨다. 네. 그분이 우리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그분이 받아야 되는 칭찬을,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다시 본문을 봅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2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되리라. 그리고 24절 25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기도해라. 나를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이제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화해는 끝났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냐면 너희들이 무슨 기도를 하든 간에 받은 줄로 믿어도 좋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기도하면 무조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방식으로 응답 주신다는 거죠. 항상 이런 말씀을요, 램프의 지니가 하는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하는 말로 들어야죠. 램프의 지니는 여러분들이 지니한테 마약 줘! 그럼 줄 겁니다. 근데 선하신 아버지는요, 마약 줘! 그러면 정신 차려야 한다. 마약보다 더 좋은 걸 줄게. 그러면서 문제집을 줄 겁니다. 그죠? 네. 절대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거절치 않으실 거예요. 자, 보세요. 24절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미 성전의 기능은 끝났다. 네.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여러분들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은 꽤나 무섭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해야 너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건적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다시 자세히 보세요. 25절을 다시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도 너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리라. 이 말은 무슨 의미죠?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들을 호적에서 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너희 아버지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럴 수 있습니다. 자녀들 둘이 대판 싸웁니다. 그리고 자녀들 둘이 막 싸워가지고, 자녀들 잘 들어, 그렇죠? 대판 싸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요 좀 약간 엄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절대 싸우지 마, 화해해, 서로 용서해. 안 그러면은 이렇게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잠시 잃어버리는 건 꽤나 큰 공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아이들이 아니야 싫어, 안아줘, 내가 언니를 혹은 동생을 혹은 오빠를 용서하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나를 안아줘. 그러면 아빠나 엄마가 아니야, 안아주지 않을 거야. 즉 용납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호적에서 판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납을 경험하게 못 해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임이 취소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용납을 경험은 못합니다. 바꿔서 표현해보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성전이다. 너희들이 내게로 온다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미 한 일이 있다. 앞으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도 좋다. 관계는 화목될 수 있다. 내 안에서, 이 건물 성전이 아니고 내 안에서 너희들은 화목될 수 있다. 그런 너희들이 나를 계속해서 좇는다면 너희들은 서로 용서해야 한다. 그러면 용서를 체험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진짜 성전이다. 내가 진짜 너희들의, 하나님과 너희들을 잇는 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한다면 너희들은 이제 외식을 버려도 좋다. 내가 진실로 얘기해라. 죽이고 싶은 놈이 있으면 죽이고 싶다고 말해라. 난 너희들을 용납한다. 난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의 죄를 다 알고도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진짜 성전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뿌리째 말려진, 너희들을 위해서 불에 던져진, 너희들을 위해서 완전히 헐려버린 진짜 성전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했다.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용서할 힘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사랑할 힘을 주겠다.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힘을 주겠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마음이 녹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선 따위를 던져버릴 힘을 가지게 되죠. 왜 위선적으로 행동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을 저한테 고백했다고 합시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 고백했을 때 이 나쁜 놈 엎드려 뻗쳐.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잘못을 저한테 고백하고 싶을까요? 싫을 겁니다. 항상 저한테는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여러분들 혼댕이만 한다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저를 계속해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럼요, 여러분들은 서서히 마음을 열고 이제 이 사람 앞에서는 위선적일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무장해제하겠죠. 자,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아니,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을 깊이 사랑하고 그 안에 계속해서 잠겨 있다면요, 저는 점점 덜 위선적인 목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목사가 정말 덜 위선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니, 상관없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연기력이 느는 게 방법이 아니에요. 복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진정한 방법입니다. 복음이 시관교회의 중심이 될 때,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될 때,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평가와 관심이 2차적인 수준으로 내려가 버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가장 위대한 유일한 관객,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용서하도록, 화해하도록 힘을 주시는 그분, 그 위대한 관객 앞에 여러분들이 설 때 여러분들은 위선과 외식을 벗어던질 겁니다. 그리고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삶을 살면서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룬다면요, 우리는 이상적으로만 보이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